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전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19절, 20절 이 내용들은 전부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18절에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할 때 이 무당은 여성명사에서 파생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무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지만 그러니까 여자 그 무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박수, 남자 무당 박수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여성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있는 수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짐승과 행음하는 것, 이것은 이제 이때 역사가인 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당시에 그 애굽에서 애굽의 우상 숭배의 한 가지 양태 중에 이런 짐승과 행음하는 이런 종교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애굽의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의 존엄성을 부인하고 더럽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지금 이 제사는 이제 희생 제사, 다시 말해 이제 동물을 제물로 죽여서 동물을 그 제물로 쓰는 경우,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18절, 19절, 20절의 경우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는 계명의 구체적인 지침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예들이고, 그때 당시에 애굽의 그런 문화의 영향이 이스라엘 내에도 들어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 이 내용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내용이죠. 성경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 세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그네, 그리고 과부, 고아, 이 세 가지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법 규정을 통해서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그런 무력함, 취약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른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뭐 24절에 보면은 뭐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뭐 하나님이 뭐 칼을 들고 와서 뭐 죽이시겠어요? 이건 이제 강조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진영 내에서도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그것이 기독교 정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독교가 있는 것인 양,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없는 세상, 그것이 천국인 양, 이게 이제 한동안 60년대로부터 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 지금도 있죠. 그래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권리와 이런 권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양. 그래서 굉장히 현세적인 사회적인 종교로 이렇게 기독교를 이해하는 그런 운동이 지금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와 특별한 관심과 배려, 이것이 성경이 명하는 바입니다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회적 모순과 이런 자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에 이 죄의 효과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인류 사회 안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불가피합니다. 사실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없을 만큼의 이런 식량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수천만에서 수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은 또 단지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구제와 봉사활동, 또 이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의 재분배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죄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죄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이 악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이런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것이 실현이 돼야죠. 교회 안에서만큼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회와 국가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관심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것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하죠. 근데 중세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 이것이 사실은 빈부격차가 교회 안에서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당의 지하 창고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귀금속과 재산들이 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는 극빈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은 교회의 타락상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 또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교회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기 위하여 개선되고 변화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작은 규모의 교회의 형태가 가장 좀 유리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교회들 안에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런 보호가 그리고 이렇게 돕는 이러한 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때 사실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얼마든지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보장 보호, 이것이 지금 사형이라고 하는 죄,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극단적으로 악한 그런 죄의 분류에 이제 함께 그렇게 그런 죄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맨 처음에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이렇게 놓은 것을 보면 사실상 이런 우상 숭배라는 것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 행위들을 어느 정도는 이런 가장 극악한 죄라고 하는 같은 부류에 놓음으로써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또 우상 숭배라고 하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런 문제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것을 굳이 우리가 연결을 시키자면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죄가 다 같지 않고 모든 행위들이 모든 그 범죄에 대한 벌이 다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생명 존중 사상인데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멸하기까지 이런 악하게 여겨지는 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사형에 이르는 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무게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게 여기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우리의 생활 원리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늘 우리들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이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생활소득의 10분의 1을 바로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10의 1조를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하여 그들에게는 이제 성지순례죠.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재정교육을 시킬 때 평생 동안 그들이 벌어들이는 그 모든 소득의 10분의 3은 내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10분의 3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탁받은 것으로서 반드시 되돌려 드려야 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고 또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 백성들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완전히 그에 배어 있다면 아마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훨씬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따뜻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이러한 일들이 자발적인 의무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어떤 물질적인 상대적으로 물질이 덜 풍족하고 좀 부족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회고할 때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히 미워하시는 죄들을 저희들 또한 동일하게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긍휼히 여기시고 애처로워하시는 그 일에 저희들의 마음이 또한 공감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일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믿음 안에서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되며 저희들의 또 귀한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